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한번 이미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1,500만이 감동한 감동의 이야기. 저 뒤에 저걸 밀고 있는 분은 딕 호잇이라는 분이고,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릭 호잇이라는 부자간입니다. 이 두 부자의 이야기가 전 세계 1,500만의 유튜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저 아들인 릭, 저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은 출생할 때 그만 출생하는 순간에 그 목에 탯줄을 자기가 감고 태어나서 나오자마자 전신 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이 머리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릭이 쭉 자라나는데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옛날에 5,000달러, 한 500만 원을 주고 특수 컴퓨터를 사줬어요. 이 컴퓨터는 손으로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나 입에 이렇게 꼽는 것으로 자판을 쳐가지고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맨 처음 이제 그 컴퓨터를 배워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데 맨 처음 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예, 우리 장로님 아버지. 그 아버지도 500만 원 된 아버지도 그렇게 쓸 줄 알았대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 뭐 이런 말을 쓸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아들이 첫 번째 쓴 말은 뭐냐면은 가자 브루인스. 이 브루인스는 이 부자가 사는 그 주의 하키 팀이랍니다. 그 이 아이가 몸을 하나도 못 듣는데 첫 번째 쓴 말이 뭐냐면은 우리 브루인스 팀 화이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롯데 자이언트 화이팅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알았대요. 이 아이가 전혀 못 움직이지만 관심은 스포츠에 있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는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어느 날 자기하고 비슷하게 어떤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만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전체가 그 전신마비 된 아이를 위해서 마라톤을 해서 모금을 하자, 그렇게 모금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아빠한테 이걸 쳐서 나도 달리고 싶다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니까 그 달리기가 뭐 긴 건 아니고 5마일, 그러니까 10km 조금 뭐 넘나 하여튼 그 정도 달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고 달리겠다. 그래서 저런 거를 가지고 아버지가 밀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평소에 1마일을 달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5마일을 달렸으니까 저걸 밀고 저걸 하고 나서 그만 몸살이 날 정도로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달리고 나서 저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달릴 때 나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고 느꼈어.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그 아들의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된 거예요. 아들이 자기가 달릴 때 장애인이라는 걸 잊는다면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계속 달리리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평소에는 1마일도 안 달렸던 사람이 1981년도에 처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합니다. 41.195km를 달려야 되는데, 근데 그만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4분의 1 달리고 기권. 왜냐하면 자기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니까 이게 무슨 마라톤이냐 이래가지고 너무나 따가운 시선이 있어갖고 첫 해 그냥 4분의 1 달리고 그만. 그런데 이분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출전을 해서 그 다음에는 42.195km를 다 달립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참석한 거예요. 24년 동안. 저 아들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달리다가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쯤 됐을 때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마라톤을 같이 하는 철인 3종 경기에 참석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물에 들어가면 바로 가라앉는 사람. 거기다 자전거는 6살 때 타보고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달리니까 아들이 그걸 너무 기뻐하니까 저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고무보트에 싣고 끈을 자기 목에 메고 수영을 해서 3.9km를, 그 다음에 자전거를 180km를 저 앞에 저렇게 해놓고 앞에 자전거 태우고 자전거를 밟아갖고 180km를 달리고, 그 다음에 저런 휠체어를 밀고 41.195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버지는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1마일도 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부자가 그 유명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는 아주 최고의 토크쇼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경기 완주 테이프를 끊을 때마다 릭은,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지으며 웃어 보인다. 그것은 릭이 내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릭은 소리조차 거의 낼 수 없지만 완주에 성공하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해 무슨 소리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행복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전부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 아버지의 별명은 strongest dad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눈을 좀 떠주세요. 눈을 떠주시고 세 가지를 봐주세요. 첫 번째는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을 보세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천국의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꼭 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아까 그 아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드려야 됐었냐면 500만 원을 드려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작은 일을 하는데도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죄송합니다. 19절을 읽었는데 내가 20절을 읽었어요. 자,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아멘.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일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일조차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을 들여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들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멸시하면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소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반역자였어요. 우리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우린 가만두면 하나님 반역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본질상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체질상 올바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냥 가만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8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가만두면 하나님 안 믿는데도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두면 게을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두면 미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 어떠냐? 악해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가 진노 가운데 태어났고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치 온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아들처럼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달릴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길 수도 없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좀 기특한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때때로 긴 시간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긴 시간 기도한 적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주일이 오면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또 어떤 때는 대가 없이 아무도 몰래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기도 해요. 나같이 악하고 무능력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본질상 아무 선을 행할 수 없는데 내가 선을 행했다면 그건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무엇을 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만약에 아주 작은 선을 했더라도 그건 절대로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뭐라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 좋은 말을 설교자로부터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을 설교자로부터 들을 때 우리가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은혜롭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못 들어가는가? 이유는 내가 무능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한다는 걸 보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본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기를 구한다 그러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요. 자, 보세요.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인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하고 다릅니다. 뉴 에이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뉴 에이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돌을 닦고 그러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싹 살아나가지고 내가 신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뉴 에이지예요. 그래서 주로 인도 이런 쪽에서 믿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이런 뉴 에이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여자 사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를 볼 때는 전혀 능력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력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되냐면은 잠재력을 다 요청하기만 하면 자기가 잠재력에서 능력이 생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탁 집어넣고 띵띵띵띵 누르고 돈을 탁 뽑으면 돈이 나오듯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른 번호를 탁탁탁 누르면 우리의 능력이 탁 나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동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올까요? 여러분, 은행에는 돈을 예금을 해야 나오는 거지. 예금한 적도 없는데 번호를 누르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뉴에이지의 속임수죠. 아니 그 돈을 저축을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이 여자 그 사제는 저축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하고 똑같냐면 우리 아들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은 누가 넣어요? 제가 넣어요. 제가. 걔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카드만 넣으면 돈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큰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돈이 없는데? 그럼 우리 아이가, 아빠 카드가 있잖아. 카드는 항상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무언가 저축을 한 적이 없어서 우리 잠재력 안에 뚝뚝뚝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생각하는 건 뭐를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런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로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능력이 있긴 있는데 얼마만큼 큰 능력이 있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큰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이 2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셨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와 똑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가장 큰 사례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절대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보여줬을까요? 왜냐하면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먹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긴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기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완성하다,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 안에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이라는 게 뭘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말했는가?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죽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매스컴에 나온 유명한 두 분이 자살한 사건이 나왔어요. 한 분은 연예인인, 또 한 분은 정치가인 분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최근에 돌아가신 두 분, 텔레비전에 이분들이 돌아가신 것이 대서특필된 두 분. 한 분은 연예인, 여자 탤런트였고, 한 분은 유명한 정치가였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돌아간 연예인은 10년 동안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원래는 불교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고난, 그 걱정과 근심과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해진 자매예요. 이 남자 정치인은 원래부터 믿는 데서 자랐지만 감옥에 가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말했어요.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기소한 죄는 난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나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나는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거기서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재혼을 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도 괜찮게 되셨대요.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 탤런트도 그렇고 이 정치인도 그렇고 모두 다가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증이 무섭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그래, 우리가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이 참 무서운 병이긴 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살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자살하지 않게 하고 어떠한 절망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내가 아무리 많이 망가지고 내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자신이 참 놓아버리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절망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환경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보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좌절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생애를 놔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 때문에 내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안을 떠서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고난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고난스러운 삶을 당하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초대교인들만 했겠어요? 여기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당장 나가서 직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매 맞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어려워지고 자기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은 자살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 자기 생을 놓아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유다서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할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아멘. 절망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 뭐라 그러느냐?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1세기 말에 정말 고난의 극치에 달하였을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너희가 진 게 아니야. 너희가 그들을 이겼어. 왜?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이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함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으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비천에 처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픔에 처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되시는,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을 갔어요. 이민 목회할 때 한 3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 이민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목회를 잘한다, 그래서 좀 유명세를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얘기하다가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힘들어 고달플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목회를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의 징계를 안 주셨다면 자기가 목회를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심한 책망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목회를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자기는 사랑할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지만 가면 막 숨이 막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자기가 목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위로,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자기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의 목회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힘든 적도 있고 어려운 적도 있고, 목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엔 외로워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끌고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 목회만 그런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유도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큰 착각은 뭐냐면은, 아까 그 처음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모두는 저 휠체어 앞에 앉아있는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그냥 달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자꾸 잘난 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자꾸 좌절하는 거야. 아니야. 저 뒤에 너를 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너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너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